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절기 가운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예루살렘에 여러 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특별히 종료주일로 기념하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 방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지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인근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제자들은 나귀를 몰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동안은 걸어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마치 왕이 말을 타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길에 깔면서 마치 레드카펫을 만드는 것처럼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환호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인정하며 기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해결자가 되어지기를 원치면서 그들은 환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당신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던 사람들은 결국 후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어지지 않자 이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라고 열광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자기들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로 돌변합니다. 이때 장면의 기록은 당시 재판을 결정해야 하는 빌라도 총독은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해 봐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당신은 우리 왕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에 이루어지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정말 이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풀어놓아 줘야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의 임명을 받은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4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 총독도 백성들의 아우성에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부여지 않고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따라오는 행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나는 선동자의 모습에 있는가? 아니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행렬에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행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십자가 행렬에 따라가는 내 심령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되돌아보면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행렬에 있었을까? 첫째는요, 강제적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제적이란 말은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을 강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예수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갑니다. 당시는 사형수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그 장소까지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이때 십자가의 무게가 약 20kg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 자신이 죽어야 될 십자가를 메고 먼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의 심리적 절망감, 육체적 피곤함,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끌고 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예수님의 행렬에 참가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구레네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너 저거 좀 져라고 말할 때 본인이 지고 싶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구레네인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하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레네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절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와서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군이 채찍을 들고 있다가 야, 너 저거 좀 줘.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기록하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십자가 행렬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너무 지쳐서 막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행렬을 맞출 수 없으니까 로마군이 채찍을 들고 있다가 무심결에 봤더니 구레네 시몬을 붙들고 너 십자가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떨결에 로마 군인이 무서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사람입니다. 억지로 지고 가게 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란 말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합니다. 희롱당하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러집니다. 지치고 막 넘어집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강제적으로 너 저 십자가만 줘라고 말한 사람이 시골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이런 기록으로 나타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경 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볼 거라고 상상조차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군내에서 우연히 갔다가 그 지쳐 쓰러지는 예수님 곁에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 그런데 후에는 억지로라도 졌던 십자가 때문에 이 구레네에 있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일은 얼떨결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알면 못합니다. 갑자기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면 강제적으로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 가지고 하려면 계산이 앞섭니다. 우리의 판단이 앞섭니다. 분석이 자꾸 앞섭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반강제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이 이 사람의 권한입니다. 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유대인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이고 싶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부활의 주님의 빛이 이 사울을 비춥니다. 사울이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지면서 땅에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정말로 강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주님 때문에 바울은 모든 걸 뒤로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없이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구레네 시몬,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명절 지키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서 구경하다가 너 십자가 줘! 그래서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시킬 때는 뭡니까? 우리의 계산과 논리로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목사님들과 미팅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군부대를 방문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대구에 있는 부대입니다. 거기 가서 지휘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누락됐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대. 그래가지고 이 대구로 좌천됐대요. 좌천. 그런데 오자마자요, 얼마 있다가요, 계엄이 터졌대요. 자기가 있었으면 그 계엄 주도 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대. 그래서 거기가 다 아웃돼서 자기가 지금 진급했대. 그래서 지금 지휘관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도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강제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얼떨결에 6월절에 행사하러 왔다가 명절 때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이 쓰러지는 예수를 보고 너 줘! 그것 때문에 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후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 한 번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행한 자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은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을 자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행렬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을 소개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루고 하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따라오게 되어졌을까? 이 여인들은 누가 시킨 여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너무 슬퍼하면서 가슴이 아련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지금 따라온 여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루어가지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떤 강압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자기 내면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님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 가슴을 치며 슬픔을 표현할까요? 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 자기 얼굴이 나는 자리는 다 모여요. 오지 마라 그래도 다 모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곳은 안 갑니다.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로마 군인이 물었을 때 나는 예수 아예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마지막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가슴에 아련한 겁니다.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누가 과연 이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강제로 온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자발적으로 온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수고하는 게 자기 마음에 너무 아련하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 행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었고 너무나 큰 사랑이었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렬에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 다 자발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고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삶 속에 한 거 고백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여인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십자가 행렬에는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적으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슴을 아뢰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입니다.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을 아뢰면서 따라왔던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강제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자발적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 행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주의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위로가 오늘 십자가 행렬을 따른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행렬에 갈 수 있을까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 죽기까지 따라오니 죽기까지 대답하였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명을 감당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날, 이 한 주간은 십자가 행진이 시작되는 주간, 원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내게 너무 큰 은혜가 크기에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서 십자가 행렬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기적까지 볼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어떤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류 최초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진정 내 믿음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데가 나오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임할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주, 오 성령의 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 행렬에 저희들도 섰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왔고 너무나 그 큰 은혜가 크기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승리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